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제목을 종교인은 회개하라 이렇게 제목을 종교인 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오늘 2장은 특별히 종교인 유대인 회개하라. 예.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되니까 막 야외에 나가고 싶지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주의 성전에 이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된 날 복주마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오늘 이어 세 번째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간절함과 원함이 있어요. 이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받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1장에 보면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또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아마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비전에서 이 로마는 그때 당시 중심지니까 세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로마 복음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내용 중에 1장에서 제가 1장 2장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 내한테 있다. 복음으로 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무엇으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지요. 제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복음, 하나님 주신 이 은사, 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어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특별히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이 로마서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크게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엇에? 복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어린 믿음, 온전치 못한 단순한 믿음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의가 나타나는 밖에 한번 봐보세요. 누가 왔는 것 같은데.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움이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피로서 속량 곧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이 의가 한번 딱 순간 나타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의가 나타나야 돼. 이거를 딱 말씀을 하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진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어서 이제 정말 나는 영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삶 속에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무엇에는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의로워야 자꾸 믿음이 성장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는 사단이 그 사람에게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뒷걸음질 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믿음이 뒤로 침륜하는 자가 되어지죠. 성령을 소멸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내용은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도요 솟구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잘못 살아온 것이 많구나. 회개해야 될 것이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18절부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모른다 하고 사는 이 이방인들의 불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 내면 속에 사람들의 그 속에 양심을 줘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고, 외적으로는 이 창조물,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우주를 또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했다. 이거 하나님 모른다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안 믿는, 말하자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너에게도 알게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난 지혜 있다 하고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보여주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까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여서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 정욕대로 그러면은 살도록 그 더러움에 그냥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봐보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안 찾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만들어난 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니까, 우상으로 섬기니까 세상에 있는 죄라고는 다 짓고 산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마지막 3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죄라고는 죄는 다 짓고 산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에 영원한 지옥 멸망의 사형을 받는다라는 거 너가 알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 32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 말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도 죄짓고 있으면서 또 죄짓는 사람들도 옳게 잘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옳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사람은 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 이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쫙 설명을 합니다. 뭔가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이방인들 이제 지적해서 너 영원한 사형으로 갈 것이다.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볼 때에 정말 이 말씀처럼 불의하고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저 악독한 것들, 저 저질들 이러면서 저것들하고는 우리가 상종도 못해 이렇게 비판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로써 비판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 죄인들 죄 짓는 저것들 아이고 정말 저 저질들하고는 내가 정말로 정말 못 놀겠다 이렇게 깔보면서 인간 같지 않는 저것들 속으로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상종도 못하겠다. 아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이러는 너 유대인들, 바울이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지적해서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 악질 같은 것들, 독종들, 아이고 저 인간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못하겠다 이렇게 비판한단 말입니다. 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법을 아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지금 내가 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똑같이 죄짓고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딱 말을 할 때에 딱 봐보세요. 스스로 자기는 높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판단을 할 때에. 그리고 판단당하는 사람은 낮추게 돼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자동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죄라는 거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는 이것도 너도 죄다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일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 했지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네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도 판단하는 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똑같이 니도 잘못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이 일을 행하니까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2절에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심판은 진리대로 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합니다. 진리를 딱딱 여러분 앞에 탁탁 갖다 대면서 딱 심판해 보세요.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딱딱 심판할 때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그리 안 많겠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보면은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진리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에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지금 너를 지금 당장 심판 안 하고 참아주니까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하는데, 회개하도록 하는 걸 네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아, 이 종교인들아,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아,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하고, 네가 복음을 안다 하고 복음의 지식이 있다 하고, 이 말하는 이 종교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하나님, 올해도 3년만 참아주세요. 이 흙을 파서 걸음을 해서 회개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두루 파서 열매 맺도록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참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아주심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멸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은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엄마 아버지가 고집이 세면 망한다. 고집 센 사람,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고집 센 사람들은 다 망한다. 네 인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고집 피우지 마라. 우리가 다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특히 내는 고집이 셌어요. 악한 것이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악한 것이 많이 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이 회개를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 말입니다. 너 판단하는 종교인들아,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너희들을 이까지 지금 참고 있냐 하면서 이끌어주고 안 있나. 주일마다 강단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계속 이끄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아, 이 종교인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추어 봐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 한 부분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정말 뉘우치기만 하지 말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적인 거 다 버리세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선들 다 자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자르세요. 잘라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회개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몸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세요. 부정과 불법에 이 몸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죄의 이 몸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거 뽑아내고 마귀와 연결된 모든 줄을 성령의 불로 끊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든지
끊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세요. 회개가 안 되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오늘 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 위에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줄 다 끊으세요. 너무 세상 줄이 안 끊어지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불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 줄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세요. 복음으로 돌이키세요. 돌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서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성령의 선물도 듬뿍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됩니다. 그래서 너는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이 진노를 계속 쌓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들아,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아픔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들에게 이르게 되니까 그때는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미리 회개해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알 때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복음으로 돌이킵시다. 6절을 한번 봅니다. 2장 6절 로마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에는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며 10절에는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이리라.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회부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11절에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외향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것도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은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행위대로 말한 대로가 아니고 행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행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없고요 유대인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제사함 받고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는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럼 율법주의도 하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요 그 마귀 소리입니다.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예.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했습니다. 근데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는데 또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쫙 전하잖아요. 예수만 복음이 아니고 이게 전부 복음입니다. 예. 13절에 또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듣고 선포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율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똑같은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율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한번 더 봐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앉아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랬지. 할렐루야. 14절에 한번 봐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없는 이방인은 자기 양심 안에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면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율법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봐보세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게 14절의 설명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돼 있다. 율법이 없어서 내가 못 행했습니다 이런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봐봅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16절 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그래서 내가 바울 자신이 나의 이 복음을 일러준다. 이런 바와 같이 일러준다. 나의 이 복음을 일러주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는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곳까지도 심판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바울 자신이 일러주는 그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니까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기준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 어긋난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바울이 전한 로마서에 전한 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러는 이 복음 잘 깨달아야 된다, 잘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복음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모든 불법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죄가 가려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제사함 받고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17절 2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종교인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 지금 적용하면 이래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말, 종교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고 하는 네가,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기는 하는데, 또 네가 맹인들을 인도해서 인도자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주고,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 초신자, 미숙한 자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들이 믿는데, 그러면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삶의 열매를 네 보니까 유대인이라 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하고,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고, 너희들이 막 이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하고 가르치고 뭐 다 하고 하지만 네 삶을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데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이 너 종교인들아 이 말입니다. 삶이 의롭지 못하는 것은요 종교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 안 해야지.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제사함받아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삶을 열매로 맺어내야 되는 것이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간음죄에 빠져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간음죄에 빠진 그것들은 복음이 없는 자예요. 그거는 심판받을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말만 믿는다라는 거지. 이 유대인들아 이 종교인들아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23절 봐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그래서 받는다.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종교인은요 딱 제가 결론을 딱 내려줄게요. 종교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네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진리 앞에 심판받을 때 백발백중 사형감입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입니다. 자,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노라 합니다. 자, 유대인들 봐보세요. 십계명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로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들은 복음을 모른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딱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봐봅니다. 25절부터는 이 종교인들의 종교의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할례가 어떤 종교의식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지금은 종교의식이 무엇입니까? 세례 이런 거 받았다고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입교식 했다고 해서 너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을 봐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 종교의식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율법 범하면 이 종교의식도 네 할례 행했다면 무할례다. 할례 행한 거 아무 소용없다. 종교의식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26절에 봐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의식 이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 할례 받고 세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교회에 입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쫓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오니까 너희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형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녀가 된다라는 거지요. 27절을 또 한번 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네가 율법을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종교 의식과 하나님 뜻을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 것은 제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 의식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28절에도 한번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종교 의식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29절에 봅니다. 오직 이면적, 눈이 안 보이지만 이면적 숨어있는 그 은밀한 곳에 정말 진정한 유대인이 된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형식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종교 의식을 행해서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29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칭찬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면적으로 딱 해야 됩니다. 이면적으로 마음에 해야 됩니다. 영에 해야 됩니다. 마음 깊은 거 영에 해야 됩니다. 종교 의식을 행할 때도 세례 받을 때야 진짜 예수님과 합하여 물에 빠져 퐁당 죽고 죄에 대해서 죽어진 그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이게 진정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종교인은 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만약에 네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면 너의 할례가 말하자면 세례가 무효가 된다. 율법을 범하는 자면 세례든지 할례든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참 종교인 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내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참 백성은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정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이 진리대로 심판을 딱 하게 되면 그때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율법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도 진리대로 심판을 하니까 정말 진리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니까 이 표면적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세례받아서 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할 때에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유대인들도 하나님 뜻대로 왜 살 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못 살았습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더라고. 율법에는 힘이 없다 하더라고.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왜 못 사느냐 하면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살아요. 율법대로 못 살아요. 죄의 본성 때문에 못 살아요. 율법 자체도 힘이 없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대로 못 살아요. 제가 이게 로마서 2장을 쭉 설명하니까 아이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이순재 목사님 율법주의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라 하니까 성경대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율법주의자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답이 결론이 뭐냐?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쫙 하면서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이룰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율법이 힘이 없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했는데 왜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나 율법이랑 똑같는데 왜 율법은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왜 율법이 힘이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복음을 잘 들어봅시다. 아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는데 도둑질하고 율법이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은 근본으로 딱 들어가면 제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 자체도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힘이 있으면 율법대로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데 이 제 본성 때문에 또 간음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했는데 율법대로 살아라고 지금 이 앞에 선 목사가 자꾸 말을 강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율법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속죄 제물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죄도요 완전히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필요하도록 준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부합하여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몸에 있는 이 죄를 완전히 복음으로 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멸하여 주시고 영원히 속해버려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셔서 이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 굳어있는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 않고 율법이 강해집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육신의 옛사람은 죽어지면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은요 그냥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아내를 저게 늘 내한테 힘들게 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못해. 절대로 하는 말씀대로 나는 못해.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 거듭나서 성령의 생명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며 내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죄의 본성인 내 이 육체가 죽어지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요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계명을 탁탁 주면 딱 그 아는 순간
안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로 예수를 믿으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내 재성의 본성이 안 죽어지니까,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내 복음으로 가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정말 기독교인 돼서, 가늠하지 말라면 절대로 남의 여자 이거 안 쳐다보입니다. 쳐다보이는 그는 진짜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내 힘으로 막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진짜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다. 그 죽은 예수님 이제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내 삶을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도록 해갈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 오늘 회개합시다. 진짜로 종교는 종교인으로 안 가려면 진짜 제사함 받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진짜 거듭났어, 진짜 성령을 받았어, 진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자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가짜는 마귀의 종이에요. 가짜는 마귀 종이에요. 그는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한 사형에 처합니다. 천국 영원한 영생 얻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아예 한 80년 준비해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왜 80년 인생을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고 누리는 데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비리멍텅하게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회개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정말로 명확하게 아버지 진리로 깨달아서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복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버지 깨달아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특히 우리 갈보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